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오늘날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놀라우게 주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그 유업을 주시기 위해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 등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기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자,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 세 가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다 못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원고만 해도 22페이지가 넘으니까. 그래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아는 의미를 크게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본보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아도 명백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은 시편 24편 6절입니다. 시편 24편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예배에 대해 살펴볼 때에도 이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24편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에 대한 시편입니다. 3절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 그 핵심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 6절이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평행법입니다. 패럴렐리즘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 컴퓨터 프로그램 들어가서 패럴렐리즘이라고 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에 나오는데, 이 평행법, 패럴렐리즘은 산문에도 나오지만 시편의 기본적인 구조적 장치처럼 보일 만큼 시편에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의 그 시편 전체의 구조를, 그러니까 이것이 구조를 구성할 만큼 자주 나오는 용법이라 그 말입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보다 풍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들을 나란히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행으로. 그게 평행법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4편 6절에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라는 문장과 이어서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는 문장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게 평행법입니다. 이게 시편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제사장의 기도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페투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그분의 성품과 전 인격을 상징하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영어로 anthropomorphism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사람들한테 이거 물어봐도 여러분이 모르는 것처럼 대부분 모릅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쉬운 말을 학자들은 어렵게 표현하는 게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얼굴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코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과 뼈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명백하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전 인격을 상징하는 인간적인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고,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일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알기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모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모델.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여기저기 살펴봤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가 물어보면 잘 답변 못해요.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물어요. 잘 모르겠다고. 적지 않은 분들이 여러 번 나눴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보충해 써놨는데, 자꾸 연구하는 분들은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더 많이 배워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보여져서 그렇게 이번에는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모델을 우리는 어디서 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시편 27편 4절에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따 읽을 텐데 먼저 읽을까요? 시편 27편 4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도 살펴봤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요,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시편 63편에서 아까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말은 그가 과거의 성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학자들도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성서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과 거룩함과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 영광을 보았고, 그것이 그에게 생명보다 나아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 이 시편 63편과 이 시편 27편 4절이 정확하게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영어 성경 과거에도 가끔 읽어드렸는데, 어느 날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봤더니 컴마로 이렇게 다 돼 있어가지고요, 제 눈에 5개가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and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그 5가지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첫째는 한 가지 일, 둘째는 지속적인 열망, 셋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넷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다섯째는 하나님께 묻는 것. 뭐라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한 가지 일, 둘째는 지속적인 열망,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다섯째는 하나님께 묻는 것. 자, 첫째 한 가지.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많은 일 중에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많은 일 중에 첫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 시편 27편 4절에서 한 가지라는 단어를 제일 앞에 넣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 의미가 안 살아납니다. 근데 영어 성경들은 이 강조점을 나타내기 위해 one thing 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넣습니다. 다, 제가 확인해 본 성경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 핸드북 시리즈에서 시편을 두 학자가 공조했는데, 닥터 브래처람브라고 닥터 레이번이라는 학자가 이 시편 20편 4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His one and only desire is to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그의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은 그가 이렇게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집에 거하는 거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여기 한 가지라는 단어가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약 주석 중에 카일렌 델리치라는 학자가 쓴 그 주석 시리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주 좋은 주석 시리즈거든요. 그 시리즈에서 두 분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낯선 사람들과 환난 가운데서도 역시 야훼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가졌지만 그가 갈망했던 단 한 가지가 있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와 열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열망.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완료형은 대개 영어 성경 현재 완료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에서 미완료형은 영어에서 대부분 미래형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이 바라는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킹제임스 성경도 현재 완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도 바랬고 지금도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구하리니, 이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그의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가 과거에도 바랬고 현재에도 바라고 있고 앞으로도 구할, 다시 말하면 그것을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아까 말한 카일렌 델리치 박사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로부터 미래에까지 확대되는, 그래서 그의 전생에 걸치는 열렬한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 4절 상반절에서 미래 시제가 완료 시제와 나란히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완료 시제와 미완료 시제가 히브리어로, 영어로 말하면 완료 시제와 미래 시제가 나란히 사용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하더라도 아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주일이면 주일 개인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예배인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그 예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예배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의식하러 옵니다. 정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배고픔이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그러니까 한 가지 일과 지속적인 열망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태도를 말한다면, 나머지 세 가지는 그가 무엇을 그렇게 찾았는지를 보여주는,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중 한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그가 그토록 원했던 한 가지가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했는데, 이 말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핸드북 시리즈 시편에서도 두 학자도 역시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앞 시편 26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은 시편 26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게 성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26편 8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 사랑하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절은 성전에 대한 다윗의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집과 거하는 곳은 평행대구를 이루며, 그러니까 평행법으로 같은 걸 의미한다 그 말이죠. 서로 같은 의미로 성전을 가리킨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며 그의 영광이 거하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랑게 박사도요, 그의 주석 시리즈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머무는 곳,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곳, 이렇게. 그러면서 랑게 박사는 후펠드 박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후펠드 박사는 이 장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특별히 지성소를 가리킨다. 그곳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위엄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던 보좌였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다윗이 그토록 구했던 그 한 가지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기 아름다움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등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아까 시편 63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페트라 주석의 학자가 말한 것처럼 성소 내에서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한편은 바라보았나이다는 주로 영적 시각으로의 관찰 혹은 응시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계시나 환상을 보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그 시편 63편 2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요?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를 보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눈이 열려 환상을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아름다우신 분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선한, 매력, 사랑스러움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말을 여러 가지 말로 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지금 시편 63편과 쭉 연결해 봐도 명확합니다. 설득력 있는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아름다움을 본다는 말은 하나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를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합니다. 계시의 따옴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는 거죠. 끝으로 다섯 번째,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단 한 가지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사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많은 영어 성경들이 inquir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E로 시작하든지 I로 시작하든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나 ASB, RSB, 뉴 킹 제임스, ESV 등 많은 주요 영어 성경들이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여호와께 묻는 그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묻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의 가득한 열망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비로소 충족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 묻는다는 이 단어 바카르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상입니다. 그걸 포함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단어가 원래 조사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이 단어는 다양한 것을 포함합니다. 다양한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간절히 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본보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혹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 되는 것, 이 부분이 클릭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
아는 것 같은데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조그만 어려움 닥쳐도 곧바로 돌아가 버리는, 온갖 관심은 세상적인 것에만 있는. 그리고 줄기차게 그거 도와달라고 12대문 철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앞에서 그렇게 간구해야 조금 들으실까 말까 하는 분들 하나님을 취급하는 그 엄청난 불신이죠.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